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은요, 예배 마친 후에 그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구역별로 큐티 나눔 하잖아요. 그때 똑같은 본문이에요. 내용이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 내용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큐티 나눔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따 오후 예배 때 할 말이 있잖아요. 더 풍성하게 그 나눔이 있고,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올해 2020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송구영 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해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을 때 뭔가 새롭게 계획하고 뭔가 결단하고 이걸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에 둡니다. 특히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으면서 뭔가 새롭게 계획 세우고 결단하는 거,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부름 받은 자잖아요. 불러낸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 세우고 결단하고 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결심하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2026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핵심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랍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런 발전과 함께 따라가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기술이 세상에 발전하기 이전의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그런 전통들 정말 좋았던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이렇게 너무나도 눈부시게 발전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본다면 뭔가 예전의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온갖 상처 투성이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너무나도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진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는 더 사라져가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인 거죠. 기술이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는데 생명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복음이 뭔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는 이 말씀의 핵심, 이것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의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2020년 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은 있는데 그 복음에 담긴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습니다. 과거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관계없고요. 배경이 무엇이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그냥 번개처럼 모든 문제를 단번에 없애는 힘, 그 능력,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우리는 그렇지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면 뭔가 그 부분이 단번에 해결되는, 우리가 그걸 원해요. 여러분 한번 3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을 걸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헬기까지 동원하면서 그 불을 끄잖아요. 불을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숨어있던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엄청난 그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았던 마음에 숨결처럼 다시 생명이 들어와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불을 새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그런 의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결코 그냥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쌓아지는 그런 의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거저 입혀주신 그런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입혀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스스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노력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의롭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더 잘해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이미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어도 어떤 잘남이 없어도 복음은 그냥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은혜가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은 그냥 한 번 믿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의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때 바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밀려왔던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런 능력,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들었으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16년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에 나와 예배드리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16년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 물론 알고 있죠. 우리 중에 복음 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그렇죠. 대부분 다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붙잡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을 붙잡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복음은 그냥 알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오늘도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계획 세우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을 때 복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관계를 살려내십시오. 복음은 나 혼자만이 사는, 나 혼자만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 누구나 다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쉽게 풀리지 않는 관계 아마 있을 겁니다. 계속 생각나지만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바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먼저 용서받았다. 우리 먼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아무런 공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용서받았다. 그래서 너도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이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먼저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면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질 것이고 바로 상처의 마음이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용서의 능력이고 화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전할 때 완성이 돼요.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 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은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속에 가만히 복음을 간직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복음은 멈출 수밖에 없고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눌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계획이 너무 크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 요구합니다. 그 작은 거 하나 됐을 때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우리가 떠올려봐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찮게 여기는 하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개인이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획 세우고 결단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사도 바울 자신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건 알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은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 복음 숨기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될 것이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바로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2016년 첫 주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를 살릴 것이고, 관계를 흘려보낼 때 바로 이웃을 살게 할 것이고, 우리가 전할 때 세상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리합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날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마치고 공동회의 빠르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복음을 있습니다. 복음은 있지만 그냥 알고 있어요. 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복음에 담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늬만 그냥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열린문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2026년 새해에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열린문교회 표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 여기에 초점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2026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열린문교회가 바로 교회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맞출 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이, 또한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더 나아가 우리의 선교지마다 열린문교회 이름으로 나갈 때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복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꺼진 줄 알았던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영상